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본질인데 사랑이 뭔지 좀 제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이해,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온도, 사랑의 미로, 사랑의 콜센터, 사랑의 열매. 뭐 예능 제목도 있고요. 일반적인 단어들도 있고 드라마 제목도 있고 한데 이 사랑의는요. 사랑이라는 명사, 추상명사에 관용적 조사 의를 붙인 단어인데 이 단어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사랑의 주제나 관계나 속성을 표현하죠. 예컨대 사랑의 이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그 명사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드라마 제목이었던 사랑의 불시착하면 사랑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의 본질은요,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성 간에 주고받는 달콤한 말이 사랑인가요? 그거 사랑 맞습니다. 달콤한 말을 주고받지는 못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이런 감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아직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풋사랑, 짝사랑, 뭐 외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사랑은 사랑이죠. 저 사람이 비교적 인색한 성격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잘 줍니다. 조건 없이 주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사랑입니다. 이성 사이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닐 수 있어도요. 나눔과 베품은 넓은 의미에서 다 사랑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만두, 찐빵도 먹을 수 있고 물론 우리 밥도 준비했습니다만 이것도 다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 인문학 분야인 철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신학적인 사랑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걸 차례대로 살펴본 후에 본문을 바탕으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인문학 분야인 철학에서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시인 아가톤의 그 작품상 수상, 그때도 뭐로 상을 막 줬나 봐요. 수상 축하연에서 사랑, 에로스에 대한 연설을 하기로 합니다. 그때의 사랑은 에로스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에로스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날 철학자들의 사랑에 대한 연설, 이게 향연이라는 그런 대화집에 기록되어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향연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뭐 읽어보세요.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날 주인공 아가톤은요, 사랑을 젊고 아름답고 섬세하며 시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의 좌장되는 소크라테스는요, 사랑이 결핍에서 출발한다고 진단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지혜, 진리를 향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사랑을 아름다움을 향한 동경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이 모임의 서기 역할을 해서 이 대화를 다 기록해갖고 플라톤이 책으로 낸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진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에로스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저 향연자리가 아니고 다른 플라톤의 제자이며 그 다음 세대의 철학자의 대표격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랑을 덕을 공유하는 우정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정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7080 세대의 피노키오라는 그룹 사운드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과 우정 사이. 아주 헷갈리는 관계잖아요. 실제로 친구로 지내다가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요, 긍정적인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학에서도 사랑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짧고 치명적이지만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사랑이 때로는 목숨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김소월의 시가 떠오릅니다.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처럼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앞길에서 꽃을 뿌리는 사랑, 이게 희생적인 정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정한이라고 합니다. 한이 서린 정이라는 뜻이죠. 제 석사 논문에서 이 정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대표작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결단이며 훈련이다. 누구라도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또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그걸 겁니다. 감정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제 먼저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에로스에 대해서 서로 담론을 나눌 정도로 에로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사랑의 한 형태였는데 요즘 마지막 글자 하나 빼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세태가 이래서 안타깝죠. 두 번째로 스톨게라고도 하고요. 뭐 번역어니까요. 스트로게, 혈육의 사랑을 말하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배 알아 낳은 자식이 아닌 가슴 아파 낳은 자식, 즉 입양아와 부모의 사랑도 영적 핏줄로 이어진 스트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이 사랑은 친구 사이의 사랑이나 직장 또 어느 단체 모임의 동료와 같이 또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이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맺어져서 서로 진한 사랑을 나누는 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의 모든 의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절대적이면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랑은 아가페죠. 제가 뭐 여러 차례 설교했고 책에서도 소개했던 톨스토이의 대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던 천사가 세상을 보면서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 바로 저 쌍둥이 자매를 보면서 깨달은 것. 이게 뭡니까? 이 천사가 영혼을 거두어가는 일을 하는 천사였는데요. 영혼을 거두러 갔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자가 쌍둥이 둘 낳고 엄마가 이제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데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해서 그냥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벌로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몇 해 후에 저 쌍둥이들이 저희 천사가 일하던 구두방에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이 아이들을 입양한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날개가 다시 돋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 징계가 풀렸다. 이러한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혈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공경에 빠진 불쌍한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말한 진짜 이웃이었잖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모습이고요? 내가 준 사랑은 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내 안의 사랑은 아가페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 말씀 보세요. 본문 뒤에 있는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제 본문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시작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19절 위에
기록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참된 사랑, 즉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안에 과연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의 인간관계를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과 기도, 말씀 암송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요. 매주 찾아와서 청소를 돕고 정리를 돕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처음엔 이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면서 환자들에게 친절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고요. 또 한 주간 있다 또 나타나고요. 나중에 한 사실은요. 그분은 암으로 남편을 잃고 본인도 말기암의 고비를 넘긴 분입니다. 그때 말기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에 남은 인생은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꽤 됐죠? 이제 강남역 파리바게뜨 직원이요. 매장 앞에서 강남역대로 매장 앞에서 사지불구 장애인 휠체어도 아니에요. 그냥 밑에 끌고 다니는 그 장애인에게 빵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그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길지민이라는 자매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줌마겠죠. 예. 빵 하나 주고 그냥 나와서 빵 하나 주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 입 크기로 빵을 떼서 입에 넣어주는 그 장애인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에 온 국민이 크게 감동했고요. 이분이 아마 뒤에 연말에 상도 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상 타려고 한 일은 아니죠. 그 평소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가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너를 위해 해주는 모든 행동이 그게 사랑이란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말보다 강한 설교이며 진짜 사랑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단어는요, 일방적인 시혜나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일 수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만의 판단으로 차갑게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이 있어 왔지 않은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본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에서 이 사랑의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의 그 이상입니다.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단언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이며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뜻이 사랑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주어진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형태의 희생적이며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이 나타난 게 바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저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 저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삶에서 반드시 사랑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자 그분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나타나는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뜨거웠다가 차가워질 수도 있고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타나는 사랑,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 종교는 신이 멀리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에 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한 주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아주 적어도. 하지만 대부분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속의 신 보세요. 무당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뭐 가짜 신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도 많고 탈도 많고 사다마귀가 공중견세를 잡아서 사악한 인간들로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말씀이잖아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그 죽음의 운명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입에 발린 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행동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본문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특별히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기에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가 속만 지글지글 썩이던 불효자식이었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부모를 잘 순종하는 그런 효자였던 간에, 그거 따지지 않고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었다고 해도요, 집을 팔아서 살릴 수 있다면 집을 팔 겁니다. 나의 장기를 그에게 이식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망설일 부모는 없을 겁니다. 집 팔고 차 팔고 빚 얻고 간이든 콩팥이든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 간에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도 살릴 수 없다면 그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낌없이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나눠야죠. 하나님은 값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하는데, 갚는 것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구체적으로 보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랑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으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직장과 이웃과 이 사회 속에 막힘없이 잘 흘러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저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먼저 나와서 동구박에서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직 먼 거리인데도, 좀 화면이 작아서 짧은 거리 같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불구하고 달려와서 아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저 맞을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피 흘리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그냥 품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실체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앞에 드문드문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본질은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단어의 품소가 명사인데 개념이나 감정, 상태 등을 나타내는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문학적인 분류입니다. 국어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랑은 물질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근데 실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 그것은 존재의 공허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랑을 관계 속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관계. 사랑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그 존재적인 상태다. 사랑은 자기 완성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관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관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 역시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인간은 본래부터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선택이며 용서하고 기다리고 함께 머무는 그런 관계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존재와 관계를 통하여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서 그분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본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정의와 사랑의 동시에 만난 지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애매하죠. 죄는 싫어하시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물이 인간의 원죄까지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은 죄를 회개할 뿐이죠. 몸속에 배어있는 죄가 배어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뜯어고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원죄를 뽑아내 주신 겁니다. 원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존재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만 이해해왔던 것은 아닐까? 과연 나의 존재는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